자, 로마서 15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이는 전에 기록된 것들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이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도록 허락하기를 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요.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아멘. 자, 오늘은 그 4절에 그 전에 기록된 것들 찾으셨습니까? 예,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저는 여기 전에 기록된 것들 요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걸 설교 내용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바울이 왜 이 시점에 지금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이 말씀을 하게 됐는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전에 기록된 것들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뭐냐? 첫 번째로 이거는요. 구약 성경 기록들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당시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신약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신약 성경이 완전히 나온 것도 아니고 전에 기록된 것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는 구약 성경 기록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날 어떤 성경 교사들은 교회가 구약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 바울의 서신이나 복음서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 교사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구약 성경 기록이 교회들에게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써 있는데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는 그것들 안에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또 그것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라. 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궁금한 게 이때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 기록들은 구약이냐 신약이냐? 구약이죠.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약이라고 생각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신약이 한 권이라도 기록이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이때 말씀하신 게 구약 성경 기록을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구약 성경 기록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예수님이 밝혔죠.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것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다. 그렇게 말한 게 그 구약 성경 기록들이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뭐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실행하는 모임이거든요. 누구 생각을 실행합니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 이런 것들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그분이 주신 생각, 그분이 품으신 뜻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게 교회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구약 성경 기록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면 구약 성경 기록을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구약 성경 기록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분이 오신다면,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떤 가게에서 나실지, 그리고 다니엘서 같은 거 보면 언제쯤 나실지, 그리고 미가서 같은 거 보면 어디서 나실지, 그리고 이사야서 같은 거 보면 그분이 이 땅에 나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변화,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게 될 변화라든지 그분이 가져올 왕국 이런 것들을 구약이 쭉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약 성경 기록들을 읽을 때 여러분은 누구에 대해서 알게 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그런 관점에서 구약 성경들을 보셔야 돼요.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서, 절기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 예언자들이 하는 말, 그걸 통해서, 그리고 또 다양하게 기록된 사건들이나 인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구약 성경 기록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건지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구약 성경 기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 기록대로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 이걸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성경 기록대로, 그 표현이거든요. 그럼 이 성경 기록대로는 뭐예요? 구약 성경에 말해진 대로 오셔가지고 죽었고 묻혔고 또 그 예언된 대로, 그렇게 말씀된 대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라 성경 기록에 이미 구약 성경 기록에 제시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미가서 5장 같은 데 보면 영원부터 계신 분이 어디서 날 것을 예언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날 걸 예언했잖아요. 그대로 하시잖아요. 그죠? 그대로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며 성경 기록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공간복음서를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7절에 예레미야에 의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9절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8절에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성경 기록이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 이게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그 예수님이 활동한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그대로 오셔서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기록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구약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구약 신약만 읽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도 부지런히 읽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추구했던 것을 빌립보서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뭘 말했느냐?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의 능력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 기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한다면 물론 신약 복음서도 읽어야 되고 서신서도 읽어야 되고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도 읽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도 무시하지 않고 전에 기록했던 그 기록들을 반드시 살펴보는 거, 읽어보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전에 기록된 것들은 뭐예요? 이게 구약 성경 기록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요. 전에 기록된 것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구약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오늘날 본보기가 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보기라고 하면 여러분 군대에서 조교가 보여주는 거예요. 조교 아시죠? 이제 사관이 예를 들어서 이제 신병들이나 아니면 그 부대원들을 가르칠 때 조교 앞으로 그러거든요. 조교 앞으로 조교 나와서 시범 보이라는 거죠. 본보기를 보이라는 거죠. 그리고 조교가 어떻게 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본 사람들, 그리고 그걸 무시하지 않고 조교가 한 걸 존중한 사람들은 능숙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베테랑 군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보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샘플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를 제시하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 기록이 그런 본보기와 같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구약 성경 기록에 제시된 어떤 사건들 있죠. 그게 뭐 읽으면 재미있을 수 있는 그런 그 스토리가 되기도 하죠. 뭐 삼손의 이야기, 뭐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른 이야기, 뭐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기드온이 300명을 데려가서 미디안 사람들을 쳐서 무찌른 이야기, 뭐 많은 것들, 재미난 이야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건들이 실질적으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그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거를 깨닫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 기록이 성령님이 이렇게 움직인 사람들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출애굽 사건을 언급해요. 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고 그랬어요.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대. 물속에 침례를 받은 게 아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침례는 연합한다는 의미죠. 모세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움직여 갔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침례받으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리고요 3절에 또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만나 먹은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4절에 보세요. 또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기 때문이요. 그 반석은 누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출애굽하는 여정 중에 그리스도가 그들 중에서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육체로는 드러나기는 마리아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맞죠. 우리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나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5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럼 여기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그들은 누굴까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들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건 이들이 믿음으로 걸었다는 겁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걷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출애굽 과정에서 봤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그분에 대한 신뢰를 보여야죠. 궁지에 몰리고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좀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겸손히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런 주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내고 이집트에서 죽었던 게 더 나을 뻔했다. 이집트에는 고깃가마도 있었고 막 이렇게 불평을 쏟아놓잖아요. 옛날이 더 좋았는데. 아니, 차라리 이집트에서 살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 막 불평을 쏟아놓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5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들이 믿음으로 걸었을 때 출애굽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 주려고 했던 건 상속이거든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그거 얻었어요? 얻지 못한 거죠. 근데 정말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쓰러뜨려서 결국은 그 상속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처럼 그게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들로서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따라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들이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출애굽을 했어요. 파라오로부터 벗어났죠.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의 그 노예로서 지내던 건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파라오의 군대가 계속 쫓아올 수 있습니까? 홍해에서 끝났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죠. 주님을 신뢰하며 갈 수 있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거기까지 가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곳이 어딘데요? 가나안 땅이죠. 거기서 상속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상속에 대한 열망은 없고 이집트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집트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난다. 이집트 가마 옆에서 먹던 것들이 얼마나 좋았던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좋은 것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려는 좋은 것에 대한 열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불평과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한 번만 보이고 끝낸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반복적으로 그렇게 드러냅니까? 심지어 어느 때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신 게 있어요.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거기서 법을 주는 동안 그냥 주조물에다가 금을 부어가지고 녹여서 부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또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뛰어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까지 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쓰러뜨렸다. 가나안을 누립니까? 거기서 자기 몫을 할당받습니까? 못 누리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이렇게 한 게 우리에게 번복이라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도 건진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다고요. 구원 받았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 못하죠? 우리를 다시 노예로 삼을 수 있어요? 이제 못하죠. 우리는 의의 종이 된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자, 더 좋은 것들이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보상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열망은 없고 탐욕에 빠져서 이 세상에 젖어 우리가 그렇게 간다면, 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에게 번복이가 된다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번복이들로 일어났고 또한 그것들이 세상 끝들에 직면한 우리의 훈계를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 기록이 전에 기록된 것이 누구를 위해 기록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기록된 거다. 그거 읽으면서 옛날에 이랬구나, 멍청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저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참 답답한 사람들이네. 그런데 출애굽기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바다도 갈라지는 걸 봤고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것도 봤으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주님의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목적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여기로 끌어내셨으면 하나님이 그냥 있진 않으실 텐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려움만 생기면 언제 그걸 받냐는 듯이, 언제 그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 경험했느냐는 듯이 불평하잖아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없죠. 원망만 있죠. 왜 여기로 데려왔느냐? 모세에게 가서 쪼로로 따지고 아론에게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가나안을 받을 수가 있겠냐고요. 정탐꾼들 10명으로 12명이 갔다 오는데 10명이 돌아와서 그 땅 아주 형편없어. 거인들이 살고 말이야. 담장은 얼마나 높은지 그거 어떻게 우리가 때려 부숴. 우리는 거기에 보면 메뚜기야 메뚜기. 어떻게 우리가 부딪혀서 이겨.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어요? 다른 영을 가졌다 그랬죠? 그들이 아니다, 약한 생각 갖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거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이거 충분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빵이다, 우리의 양식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갔잖아요. 근데 그들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 말하자면 이집트 것을 추억하면서 거기에 빠져서 돌아갈 생각만 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성경 기록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많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거나 또는 부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거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탐욕에 빠져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본복이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세요. 우리는 그들처럼 행음하지 말자. 9절에 보세요. 우리는 그들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10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는 그들처럼 투덜거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본보기 삼아서 그들처럼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안 된다는 소리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배움을 위에 있는 거라는 거죠. 히브리서도 보세요. 히브리서 3장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기록자가 히브리서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하죠. 자,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한 사람들은 주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마음을 강팍하게 했고요. 자기들의 마음으로 항상 잘못 행하고 주님의 길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 게 여기 여러분 8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리고서 말하죠.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 날마다 서로 권면하라. 자, 옛날 이야기를 하고서는 그 옛날에 이런 일이 있더라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그 히브리 사람들처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출애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강팍하게 되고 이렇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 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라고 13절에 써 있죠? 이 너희는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느 누구라도 형제들인데도 불신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럼 형제면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거리가 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좋게 보고할 수 없게 되겠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느 누구라도 불신의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떠나지 않도록,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주님과 가까웠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나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죄를 품으면 교제 관계상 멀어지잖아요. 신분이야 영원히 가깝죠.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인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와 자녀더라도 가깝게 지내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있고 아버지하고 거리가 난 자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그들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사사기도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그 왕조를 이루던 시절도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시절도 보시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구약 성경 기록들을 통해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다. 이건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요, 그것은 여기 전에 기록된 거, 요건 뭐냐면요, 세 번째로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 기록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거기에 4절에 이렇게 써 있죠. 이는 전에 기록된 것들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뭔가가 있어요. 뭐가 나옵니까? 인내, 위로, 또 그걸 통한 소망. 이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 기록들은 인내를 줘요. 인내가 뭡니까? 고난, 고통, 재난, 수고, 도전, 기타 악을 침착하고 흔들리지 않게 대처하는 성질, 원망이나 초조함 없이 대하는 거. 이게 뭐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원망이나 아주 그냥 괴로워하면서 그걸 대처하는 게 아니라 침착하게 그걸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인내예요. 불평 없이 참아내면서 정의나 어떤 기대되는 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다리는 행위, 성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공의로우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어느 땐가 내가 고통 중에 있다고 해도 반드시 선을 드러내시고 뭔가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목적을 성취시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요셉을 보면 알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요셉이 말하자면 인내한 거예요.
마침내 선이 드러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기근 중에 구원하는, 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보죠? 저는 요셉이 그 혹독한 고통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를 들어 왕의 그 신하들이 들어와 꿈 얘기할 때, 아, 이거요? 하나님께서 이거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때도 하나님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애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다 소용없는 거야.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요셉은 어떻게 하면 그때도 하나님 얘기를 해요. 파라오 앞에 갔을 때 어때요? 파라오가, 야, 너 보니까 네가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떨까?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아, 파라오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거 누가 해석해 줄 수 있다고요. 그때도 하나님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셉은 이 힘든 순간, 고난의 순간,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게 사라졌어요? 그게 여전했던 거죠. 초조해하지 않았어요. 침착하게. 그렇게. 여러분, 이게 인내예요. 인내. 자, 이게 인내죠. 바울은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거기 15장 5절에 보세요.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그랬죠? 영어 성경에 보면 인내의 하나님 그렇게 돼 있어요. 일단. 그럼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을 향한 적개심, 반대, 적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통스러워 할 수도 있지만 얼마나 침착하고 흔들림 없이 대처하시는지 몰라요. 원망과 초조함 없이 대처하시죠. 불평 없이 참아내면서 마침내 그분이 이루실 일들의 결말, 선, 거기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분의 그 어떤 뜻을 거역하고 도전할 때 바로바로 치시던가요?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인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설령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지긴 했어도 그들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한 걸 철회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었나요? 왜 얻었죠? 그 백성이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인내하시는 분이죠. 자, 이런 인내를 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어째서 그럴까요? 내가 부족함을 많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상당히 나를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십니까? 그 성경 기록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내를 쏟아부으시는 하나님, 인내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위로는 뭐예요? 위로는 응원과 격려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단어가,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니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라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며 응원하는 걸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도 많지만 여러분, 제가 가만히 이렇게 성경 기록들을 읽을 때 아합의 자녀들이 또 잘못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를 통해서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만 아합이 막 베옷을 입고 움직이면 이거 보느냐?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거 그걸 또 인정해 주셔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굉장히 호의를 베푸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날 그 증거는 뭘까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위로자예요, 위로자.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라고요. 마치 내가 마라톤으로 이렇게 막 갈 때 힘들 때 저기 플랜카드 걸고 힘내라 아무개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위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뭘 통해 위로할까요? 내가 전에 읽었던 말씀들, 거기서 발견한 하나님의 약속들, 거기서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들, 거기서 발견한 하나님의 인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코도 석자인데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얻게 되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성경 기록들을 통해 위로를 얻게 됩니까? 그것은 성경 기록들이요,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건 예수님과 가깝게 되는 건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없죠. 여러분,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성경 기록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있게 될 변화를 보여주는 게 성경 기록이에요. 성경 기록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어요. 나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들로 나아가기까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든지, 얼마나 연약하든지, 얼마나 넘어지든지 그 계획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돕는 분, 나를 격려하시는 분, 나에게 다시 해보라고 기회를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위로합니까? 그분의 긍휼, 은혜, 사랑은 물론이고 그분의 권능, 지혜, 신실하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성도들을 돕고 계시며, 비록 그들이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는다. 왜? 떠받들어 주시니까. 여러분, 이런 걸 성경 기록을 통해 볼 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게 전에 기록된 것들을 볼 때 그런 위로를 얻는 거예요. 자, 이런 위로는요, 우리에게 또 소망을 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계획하신 거 있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소망이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막연한 바람입니까? 아니죠. 확신할 수 없지만 그리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까? 아니죠.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되는 쪽으로 기대해보자, 이겁니까? 아니죠. 이게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분의 성품이나 능력에 의하면 그게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기다리는 거 있죠. 그걸 바라는 거 있죠.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자의 관례대로 행하던 것이 끊어졌다고 그랬고,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기가 태어날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대요. 그리고 그게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왜 기다릴 수 있었을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럼 그 소망이 헛됐습니까? 아니요, 소망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소망 중에 이삭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뒤에 이제 아주 기쁨으로 가나안 땅으로 향했죠. 근데 그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었는가? 소망이었죠. 왜 그러냐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후손들이 낯선 땅에서 나그네 생활하다가 이리로 돌아올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있으니까 요셉은 죽을 때 뭐라고 유언하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실 텐데 너희들이 여기 나갈 때 내 뼈 가지고 거기로 가야 된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아니, 요셉이 그거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게 이루어질 거로 믿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죽으면 천사들이 와서 데려가고 하늘에 쓰실 걸 믿으십니까? 그거 어떻게 우리가 확신해? 소망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 책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실 거라는 그런 소망을 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올 거라는 그런 소망을 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거, 그게 소망인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 그게 소망인 거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때까지 기다리자, 이게 인내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지. 거기서 얻게 되는 힘 있죠? 위로예요, 위로. 그러니까 이 소망은 우리의 그 인내, 우리의 위로, 이런 것들을 다 주장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전에 기록된 것들은 뭐라 했어요? 첫 번째로 구약 성경 기록들을 말한다 그랬죠? 두 번째로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된 거라 그랬죠? 세 번째로 우리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갖게 하는 것들이라고 그랬죠?
그럼 바울이 여기서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겠어요.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요.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도록 허락하기를 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주목할 게 같은 마음이에요.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한 마음, 한 입, 이런 거죠.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뭐예요? 본질적인 것이 아닌 지엽적인 것. 그리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이런 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지금 그게 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성경 기록을 가지고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서 성경 기록들을 아는 자들로 전에 그 기록들을 읽어본 자들로서 계속해서 지체들을 향해 불편하게 나랑 생각이 좀 다르다고 나랑 입장이 다르다고 그런 지엽적인 걸 가지고 같은 마음을 이루지 못하고 충돌하고 대적하고 이러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걸 여기서 말하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째는요. 성경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잘못한다고 해서 당장 그들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충돌할 때에도 인내하십니다. 당장 화내기보다 기다리십니다. 물론 그들이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이제 기다리고 또 그들에게 말씀까지 주셔요. 너희들을 향한 내 계획이 이런 거라고 계속 알려주셔요. 계속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요, 그런 계획들을 들려주시면서 소망도 갖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보이신 이런 태도를 여러분과 제가 성경 기록을 통해 확인할 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지체들을 향해 하나님 백성 우리 지체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런 태도를 보이신다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달라 충돌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는 태도로 우리도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를 이룰 수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전에 기록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품으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은혜에 대해 읽을 때 지금도 부족한 그 백성, 여러분 우리 옆에 부족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기다리신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또 소망을 주신다. 다시 기회를 갖게 하신다. 이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 옆에 있는 부족한 지체들을 향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죠. 한 마음이 되겠죠. 같은 마음이 되겠죠. 두 번째는요. 성경 기록을 통해 나를 향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 기록들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주 넘어지고 충돌하는 그 하나님하고 자꾸 충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있죠? 그거 읽으면서 어느 날 그거 깨달으신 적 있어요? 아, 이게 내 모습이네. 그리고 깨달아 보신 적 있으세요? 깨달아진 적이? 사실 그게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십니까? 아니죠. 그들에 대한 계획은 유효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많은 게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십니까? 아니죠. 우리를 향한 계획은 유효할까요? 예. 우리 안에 시작한 선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으십니까? 이게 내가 얼마나 부족해도 얼마나 모자라도 얼마나 약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나를 향한 계획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또 격려하시면서 다시 해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신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대해야지. 그렇게 하면요 다툴 일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7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했죠. 주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이나 15장 12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았으면 우리도 우리 지체들에 대해 그런 대우를 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갈등이나 지역적인 거 가지고 충돌하면 비판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싸우는 일이 생길 수 있겠냐는 거죠. 전에 기록된 이 성경 기록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여러분이 생각하게 되면 좀 더 여유로워지고요. 지체들을 바라보는 눈이 기다림의 눈, 인내하는 눈이 되고요. 오히려 위로하면서 다시 해보자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신을 향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줄 수 있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도 하기도 했어요. 어떤 때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 가려고 할 때 마가랑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죠? 왜 마가를 이렇게 너랑 일 안 해 이거죠. 같이 갈 수 없어요. 왜 이렇게 했죠? 1차 전도여행 때 밤빌레아에서 뭐가 힘들었는지 도망갔잖아요. 사역제를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갈 때는 너랑 안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신 신라를 데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 이렇게 거기서 다퉈가지고 성경도 다퉜다고 돼 있어요. 갈라섰잖아요. 자, 그러니까 마가가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바울한테 잘못 보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이후로 사도행전 이렇게 기록하는데 마가가 잘 안 나와요. 근데 마가가 어디서 나오느냐? 디모데후서 4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이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언처럼 쓰는 편지죠. 근데 4장 거기 11절에 보세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택하여 너와 함께 그를 데리고 오라. 이는 그가 사역을 위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라. 이게 젊은 날에는 함께 일하기 싫었던 마가였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그가 좀 보고 싶다. 디모데야 너가 올 때 그 마가 좀 꼭 데리고 오면 안 되겠냐. 지금 어때요? 달라졌죠? 그리고 그가 내 사역에 어떻다고요? 유익하다 그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모습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있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다면 많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들을 바라볼 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또 기다려주고 잘 못하고 눈에 거슬리면 격려하면서 잘해보자고 하고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소망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같이 가보자고. 여러분 이게 같은 마음을 이루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이걸 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으로 저도 사람들을 다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또 다른 사람들도 대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께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